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향을 돌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향합니다. 본문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13절과 평양을 이루는 본문으로 약속의 땅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렙산을 떠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울 만한 거친 광야를 지나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권리가 이스라엘에게 이미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입학, 군대, 취업, 결혼, 출산, 이사, 이직, 은퇴. 인간의 일생은 매일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눈앞에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비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에서 28절은 정탐꾼 파병입니다. 모세의 동료와는 달리 백성들은 먼저 정탐을 제안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미리 알고자 합니다. 이들의 제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매우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때도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숲으로 들어가야 될지 미리 안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보다 앞서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크고 두려운 광야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그 길을 먼저 가보겠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겨 각 지파에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직접 그 땅을 발로 밟으며 살핀 후에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같은 사건이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민수기와 신명기의 가장 큰 차이는 정탐에 대한 보고입니다. 민수기에서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며 성을 취하자라고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언급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만 언급합니다. 정탐꾼들이 아름다운 땅을 보고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탐을 통해 그 땅의 풍요로움을 그 땅의 열매로 확인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선의를 왜곡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하며 자아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닌 세상의 시선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낙심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9절에서 33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의 선포입니다. 모세는 자신보다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보고 그들의 웅장함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한 것처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모세는 40년 전의 명령을 다시금 환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먼저 가셔서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 인도하시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앞장서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옳은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인생의 가나안의 길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